좋습니다. 제가 한 절, 사랑송드님 한 절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사실 창세기는 우리가 이름에서 좀 가지는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던 기록이란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내용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하나님과 인류의 역사, 죄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죠. 사실 창세기의 창조에 관한 기록은 불과 한 2장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범죄한 사람과 하나님의 이야기, 범죄한 사람으로 인해 무너진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창세기를 창가정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가정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뒤에 이스라엘을 근간으로 하여 회당의 문화, 흩어진 회당, 바벨론 포로기로 흩어진 그들이 각 회당에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교회의 어떤 모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 하면 오해가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끝내셔도 사실 충분합니다. 이건 아무리 많은 기록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어떤 과정들을 말씀하시고 또 창조를 시작하시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를 명하시며 시작하신 이 창조, 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빛을 말씀으로 불러내셨던 이 창조들의 과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섭리들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득하고 넘치다라는 느낌으로 오늘을 사실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느끼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채워져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비어 계십니까?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공허함입니다. 허망함이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해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고 어디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굶은 자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탈북하셨던 한 분 제외하고 아사자가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굶어 죽으면 그건 대한민국에서 사고지 그런 일이 상식이 아닙니다. 그만큼 풍성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 더 좋은 브랜드, 더 좋은 브랜드의 차, 신축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꿈꾸며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고, 새로운 어떤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시리즈가 나왔다 그러면 줄을 서서 사요. 그 금액이 한 대 어린아이들도 200을 호가하는데 부모가 능히 사줍니다. 그러니까 200이면 푼돈이 된 시대예요. 뭐 여러분 기준에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200만 원을 초등학교 아이들 손에 들려줄 수 있는 부모는 그 푼돈입니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고, 제가 이제 간간히 수면제를 먹어서 이렇게 신경정신과에 가면 사람이 줄을 서서 약을 타가는데 이만큼씩 타갑니다. 저는 이제 뭐 그것도 뭐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 있으니까 요만한 거 한 알인데, 그럼 뭐 많이 받아봐야 28일분이 전부예요. 요게 답니다. 봉지, 대부분 봉지죠. 알약 먹으면 요게 단데, 어떤 분은 진짜 봉지 하나에 약이 한 이만큼 들어있어요. 무슨 양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뭐 이렇게 비타민 주는 데가 아니에요.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약을 준 건데 약이 한 움큼씩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줄 서서 받아가요. 그 약을 받아갈 때 표정이 되게 묘합니다. 기쁨과 우울함이 같이 있어요. 뭔가 안심을 하는 느낌? 그만큼 이 세상이 아파하고 있고 공허함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살긴 살았는데 채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렵게 보실 게 없고, 첫째 날과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드십니다. 공간을 만드셔서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이렇게 자꾸 나누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너네 영역이야, 여기까지는 너네 영역이야 하시면서 그 영역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이후부터는 그 공간을 셋째 날부터 채우세요. 셋째 날부터 이제 그 공간을 채우십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사실 육고기보다 어류를 좋아하고요. 사실 고기보다 풀을 더 좋아하는 스타일.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약간 고기보다 자꾸 이렇게 고기를 안 먹어 버릇하니까, 여하튼 어떤 기도 중에 주신 저 나름의 어떤 개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 야채 풀떼기 위주로 좀 먹는데 왜 살이 쪘지? 아무튼 풀을 좋아합니다. 저는 풀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면 이제 문어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8분 일주일에 하나 정도 업로드 되는데, 문어가 진짜 똑똑합니다. 문어를 자꾸 보니까 문어를 못 먹겠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먹지? 너무 똑똑해요. 사람을 너무 잘 알아보고, 지 덩치만한 랍스타를 그냥 제 앞에서 먹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싶어 제가 걔한테 막 정이 들었어요. 근데 걔가 죽었어요. 알 3,000마리를 낳고 암컷이었는데, 그러면 문어는 죽는답니다. 그래서 한 이만했던 문어가 알 3,000개를 낳고 죽어요. 근데 그 알 안에 조그만 문어 새끼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 컸거든요. 궁금하세요? 채널을 가르쳐 드릴까? 거기까지 컸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만큼 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알 3,000개를 남기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나오면 막 돌아다니까요. 그럼 이제 대부분은 잡아먹히죠. 조그만 생선들은 다 잡아먹죠. 그 중에 서너 마리, 너댓 마리가 산대요. 3,000마리 중에. 그렇게 70억이 넘는 인구가 바다에서 많은 걸 잡아먹어도 또 그곳이 채워져 있어요. 사실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돌아왔는데, 중국의 어선이 땅끝이 어선이라고 바다 밑을 다 긁어간답니다. 그럼 거기에 씨가 마른대요. 근데 거기가 또 채워져요. 또 채워지고
또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 문어가 3,000마리 알을 낳고 죽었는데 단순히 그냥 본능이 아니라 이거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해야 할 게 있다. 나의 섭리대로 이 땅을 채우는 사명을 감당해. 그거 감당하고 문어 새끼도 죽더라고요. 멀쩡했어요. 알 낳기 전까지. 얼마나 싱싱했는데요. 랍스터 잡아먹더라니까요. 큰 거 한 2kg짜리. 기가 막힙니다. 근데 알 낳고 죽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둘째 날 죽더라고요. 그게 문어의 삶이에요. 사명 완수하고 가는 거죠. 전에 있던 교회 옆 건물에 제비 새끼가 왔습니다. 제비가 꼭 지금도 있을 거예요. 있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제비가 와서 뭐 하는지 압니까? 꼭 알 6마리쯤 나서 새끼 키우고 갑니다. 매번 그 일을 해요. 매번. 얼마나 열심히 그 6마리 입에다가 주워 먹이는지. 제비 새끼 몸뚱이가 요만합니다. 요만한 몸. 사실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잡아서 구우면 요만큼 될까? 나머지는 날개예요. 날개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그 작은 몸으로 수천 킬로를 날아다니며 여기서 알 낳고 여기서 알 낳고 한 해에 2번 그 일을 해요. 그 제비 새끼 한 마리가 나와서 키우는 새끼가 그냥 제가 본 것만 한 18마리쯤 된 것 같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겠죠. 맨날 그 집 찾아왔으니까. 한 번은 건물주가 제비 집을 털었습니다. 큰일 아닙니까? 새끼 낳기 전에. 감사하게도 새끼 낳기 전에. 그 다음날부터 또 집 짓습니다. 한 번 또 털렸습니다. 또 집 짓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새끼 낳아요. 그래서 새끼 키우고 다시 쌀쌀해지면 갑니다. 그리고 따뜻해지면 또 다시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채워주고 계세요. 여러분, 채움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우주를 다 채우셨어요. 지금 우리는 밤에 빛공해 때문에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군부대에서 군대에 가서 아직도 기억해. 첫째 날 보초 설 때 하늘을 봤는데 너무 맑았는데 하늘의 별이 검정색 여백이 거의 안 보일 만큼 있습니다. 그때 돋았던 닭살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얼마나 별이 많는지 이거 못 셉니다. 지금 저희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너무 징그러워요. 하늘에 하나님이 별로 다 채워두셨습니다. 제가 울릉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울릉도에 생선이 얼마나 많냐면 진짜 물반 고기반으로 있습니다. 잘 안 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 보면 바다 깊숙이 보이거든. 제가 뭐 이렇게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요거 하나 매면 뭐 5m, 6m 있는데도 지나다니고요. 그냥 혼자 개수영 배워갖고 하고 다닙니다. 한 번은 저 밑에 문어가 있는데 잡으려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도 닿질 않아요. 그만큼 투명하게 다 보이는 울릉도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채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채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나를 채울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채울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표현 좋아하죠?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건 천하를 줘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는 천하를 지으시고 채우신 그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에게 한 성도님이 진짜 그 얘기 하셨어요. 다리를 잃고 죽었다가 살아났던 이후에 죽기 전에 있었던 건강했던 때 알 수 없었던 지금의 충만함을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예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운 자가 부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다 가진 자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은 자가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쥐어짜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창조를 보십시오. 그분이 채워놓으신 세계를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을 어떻게 채우고 지난 수백 수천 년 동안 조금의 요동함 없이 여전히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내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우리의 이 사랑스러운 이 나라와 이 지역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누가 과연 이 땅을 채우고 풍요롭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삶에 반드시 채움과 넘침과 넉넉함과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오늘 사흘을 굶어 맛있는 음식을 사모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영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오.